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평안 노트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의 비판을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폭력과 탐욕이 나타나는 이 시대, 그 근본에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예언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 한국 교회에 오순절 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런 이해가 널리 퍼졌습니다.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방언, 치유, 예언이 활발히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의 표로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들의 열정적인 기도, 쓰러지고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형태로 인식되었고 많은 교회가 이 현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통한 성화의 역사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해 한국의 초창기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정결해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는 여기까지만 머뭅니다. 성령이 오시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나 개인의 회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데서 멈춥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그는 평생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회고한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역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성령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고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가문은 성령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처 토레이는 예일대 교수로서 성령론을 처음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기도 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목적은 봉사를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능력이다. 이 말은 성령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속에서 나누게 하는 힘입니다. 그의 손자 대천덕 신부님은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와 예수원을 세우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평생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삶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 충만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는 것. 성령의 사명은 정의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사야 42장에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는 온유한 방법으로 정의를 세웁니다. 성령의 사람은 요란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꺼져가는 희망을 다시 밝히는 사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의와 싸워야 하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두 사람이 꼽혔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개신교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불의에 침묵할 수 없었고 억눌린 사람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1955년 로자 파크스 여사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폭력으로 흑인 해방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폭력 대신 사랑으로, 분노 대신 평화로 저항했습니다. 사람들은 걸었고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종차별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의와 공평의 세계가 내게 임했다. 성령이 임하시니 내가 정의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성령 충만이란 세상의 불의에 눈감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국 암살당했지만 그의 장례식에서 그의 마지막 설교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많은 상을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다고 말해달라.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려 했다고 말해달라. 이 고백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웃 중심의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이 사회의 빛과 생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그것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밝히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고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